할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한 주간 동안 너희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자 교회가 정한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주일은 나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선주일은 이웃에게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눔의 생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늘 대림 제3주일에 들려주는 복음 말씀은 나누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가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랑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울이는 정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따뜻한 손길이고 타인을 향한 관심이고 다른 사람에게 기울이는 정성인 것이지요. 통계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가난한 나라를 여행을 해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부자 나라인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남미의 나라들,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가보면은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남미 쪽이나 동남아시아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당하기 전에는 절대 빈곤층이 5.91%, 10명 중에 약 6명이었다고 합니다. 절대 빈곤층이라고 말할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절대 빈곤층이 11.4%, 100명 중에 12명이 되는 이런 2배 가까운 상태로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잘 사는 사람에게는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헐값에 땅을 사고 헐값에 건물을 사서 재산을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반면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인 것이죠. 문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 소득이 많아지면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갑작스레 인건비를 많이 올림으로써 회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을 자르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다는 통계도 이 정부 들었어도 마찬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가정과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 장애자, 무외탁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복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로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빈곤 문제를 책임지거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선주일만이라도 우리는 나누는 자세, 또 내가 나누는 방법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선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는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바로잡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마더 데레사 수녀님께서는 지금은 성인이 되셨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금방 돌아가시자마자 복자품에 올리고 성인품에 올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돌아가신 지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인품에 오르기도 하는데, 마더 대사 스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자품에 올려졌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 우선 복자품에 올려져야 되는데, 복자품에 올릴 때도 적어도 수십 년이 지나야 복자품에 올려지는데, 스님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돼서 바로 복자품에 올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이미 살아계시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다, 성자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런 칭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원래 인도에 도착할 때는 영어 선생님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에는 4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마지막 4번째 계급의 사람들은 3번째 계급으로 올려가려고, 또 3번째 사람이 그 위로, 또 이쪽 계층의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그런 계급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없기 때문에 데모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더 대사 스님이 인도에 가서 상류층 자녀들의 영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갔는데, 바깥의 실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하층민의 삶은 그야말로 동물의 삶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스님은 오랜 기간 동안 교황청을 설득한 끝에 사랑의 선교 순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나눔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벗이 되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말벗이 되어주고, 사람들은 죽어갈 때 태어나서 이렇게 진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인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그 스님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스님은 전 세계를 향해서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달해주고, 진정으로 인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스님은 평생을 스님들이 쓰는 머리에 수건, 수도복 하나, 속옷 한 벌, 성경책 하나, 묵주 하나, 스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신발도 양말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더 테레사 스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은 이 자선주일에
그 수녀님의 삶과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를 좀 나눌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현 세대는 존재에는 관심이 없고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는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 인간다운 인간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는 것이죠. 물질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내가 돈을 지금 1억 가지고 있다면 2억이나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지 않을 때 소유에만 집착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나 욕망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달성되면 더 높은 희망을 향해서 욕구가 분출되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자선주일에 저희 본당에서는 빈첸시오 회에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게 됩니다. 오늘 미사 후에 그동안 수집되어 있던 팔만한 물건들을 강당에서 마당으로 옮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급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도움을 좀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10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눔 아나바다 장터가 열리게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